이른 아침 조례 천궁에서 음성을 찾기 위해 모인 여러 천상 보살들이 찬란한 연꽃대좌 주위에 둘러앉아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공기 중에 가득하다. 수많은 보살들이 침묵하며 말없이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 이때 지장왕 보살께서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오셨다. 그는 방금 음명계에서 무수한 망언을 제도하고 돌아왔으며 얼굴에는 다소 피로가 엿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자비와 지혜는 현장에 있던 모든 보살을 감동시켰다. 그때 부모 마야 부인은 천천히 일어나 부드럽게 합장하며 눈빛에는 약간의 의문과 경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지장보살님, 중생들이 죽은 후에는 과연 어떤 상황을 겪게 되나요? 그들이 음령으로 가는 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신비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모든 보살들의 마음속에는 파문이 일었다. 지장왕 보살께서 깊이 한숨을 쉬시며 천천히 입을 여셨다. 음불체 중생은 명이 다한 후 종종 9겹의 관문을 거쳐야 하며 각 관문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망자의 선악과 집착과 노아줌을 시험하며 이는 마치 각 생명의 선택이 그들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 불모 마야 부인은 호기심 가득한 눈길로 보살을 바라보며 보살의 지혜로 이 생사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했다. 지장보살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생사윤회는 끝없는 인과의 법칙으로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은 어둠 속에서 업력에 의해 결정된다. 지장보살로서 나는 오랫동안 명계를 다니며 수많은 망혼의 경험을 직접 목격해왔다. 그들은 죽은 후에도 맴돌며 몸부림친다. 어떤 이들은 후회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이들은 집착 때문에 놓지 못한다.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은 9겹의 관문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 심사와 시험을 받는다. 지장왕보살은 잠시 머무시다가 살짝 고개를 숙이고 낮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사람이 생명을 다하면 사대가 흩어지고 신식이 육체를 떠나게 된다. 대부분의 망혼은 세상을 떠날 때 마치 길 잃은 외로운 영혼과 같아서 자신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친척, 친구, 심지어 익숙한 환경을 보겠지만 이 모든 것은 환상에 불과하며 마치 꿈속의 장면과 같다. 그들이 이 익숙한 것들을 부르거나 만지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닿을 수 없음을 깨닫고 마음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3-7일이 지나고 망호는 마침내 자신이 이 세계를 떠났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이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 낯설고 어두운 곳을 헤매고 있었다. 사방이 어둠에 휩싸여 손을 뻗어도 5 손가락조차 보이지 않는다. 오직 자신 몸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만이 주변의 작은 부분을 밝혀줄 뿐이다. 그때 망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독과 당혹을 느낄 것이다. 문수보살이 살며시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하다가 입을 열어 물었다. 그렇다면 망호는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 알고 있는가? 그들은 자신의 행선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나요? 지장보살님의 눈길이 자리에 있는 보살들을 스치고 지나가며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대부분의 망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저승은 현세처럼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며 모든 망자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저승을 드나듭니다. 명계에는 명확한 이정표가 없으며 모든 망령마다 인도자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인도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저승의 인도자는 망자가 생전에 행한 행동에 따라 그들이 맞이할 시험을 결정한다. 선량한 영혼은 공덕동자가 길을 인도하여 그들을 빛으로 이끌지만 악행을 많이 저지른 영혼은 우두마면이나 악귀에게 붙잡혀 어둠으로 끌려가게 된다. 지장보살의 눈빛은 점점 차분해지며 그가 계속 말했다. 이 명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깊은 법칙을 가진다. 생전에 선하든 악하든 영혼은 반드시 명계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시험들은 임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인의 생전 행위와 마음가짐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행위는 설사 작은 선행이나 악이라도 저승의 흔적을 남겨 망자의 미래길을 안내하게 된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항상 선동자 한 명과 악동자 한 명, 두 명의 동자가 함께 따른다. 선동자는 망자의 생전의 선한 행위를 기록하고 악동자는 악행을 기록한다. 이 기록들은 진실되고 오류가 없으며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장왕보살은 잠시 멈추어 서서 마치 참석한 모든 보살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듯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죽음이 다가올 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 후회할 시간은 이미 늦어버렸다는 것을. 보현보살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표정이 엄숙해졌다. 그가 물었다. 그렇다면 망호는 과연 명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가? 지장왕 보살께서 천천히 말씀하시기를 물론 기회가 있다 하셨다. 명계에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며 모든 영혼들은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기회를 만나게 된다. 만약 망혼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성심성의껏 그들이 저질렀던 악행을 참회하며 부호를 염송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생존한 가족이 죽은 영혼을 위해 복을 쌓고 죽은 영혼을 대신하여 경전을 읽고 진언을 외우며 덕을 쌓고 선행을 닦으면 이것은 또한 죽은 영혼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순조롭게 시련을 통과하도록 돕는다. 지장왕 보살의 목소리는 자비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는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전의 선행을 닦고 공덕을 쌓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 아무런 수행도 하지 않았다면 망자의 복을 쌓을 수 없으며 저승에서 더 큰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한 명의 수호천신이 공손히 묻기를 보살님, 만약 생전에 불법을 닦은 사람이 있다면 죽은 후에 직접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습니까? 음경의 길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까? 지장왕 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하게 설명하시길 이것은 수행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수행자의 공덕이 깊고 충실하다면 실제로 곧장 극락에 왕생하여 저승의 시련을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망호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성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정한 시험을 거쳐야 하며 다만 이 시험들은 비교적 가벼워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야 부인이 약간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보살님, 저는 어떤 망혼들이 고온여기로 변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왜 그런가요? 지장왕 보살께서 가볍게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다. 대도에는 고온여기가 형성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죽을 때 마음속에 불순한 마음이 있고 집착이 깊어 세속의 감정과 욕망을 놓지 못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생전에 깊은 악업을 쌓고 죽은 후에 누구도 초월하지 못하여 음령의 정도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비자연적인 죽음으로 마음의 원한과 억울함이 가득하여 편안히 인간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원혼은 적절한 인연이 나타날 때까지 오랫동안 인간 세계에 머물며 그제야 음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들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선을 닦아 덕을 쌓아야 하며 죽은 후에야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는 지옥에서 수많은 망령들을 보았다. 그들은 자주 한탄하며 말했다. 만약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수행을 하고 덕을 쌓으며 널리 선행을 행하겠다고.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때였다.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한 보살이 입을 열어 물었다. 이미 망호는 반드시 9겹의 관문을 거친다 하는데 그렇다면 각 관문이 시험은 과연 무엇인가? 지장왕보살의 얼굴빛이 엄숙해지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잠시만요. 여러분이 제가 이 관문들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사실 이 9개의 관문은 단순히 망혼을 시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요괴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 망혼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낸다. 자리한 여러 보살들이 말문을 닫고 모두 의아한 표정을 드러내었으며 분명 즉시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지장왕 보살께서 사방을 두루 살피시며 더욱 경건한 표정을 지으시고 말씀을 이으셨다. 이 관문들은 각기 독특한 시험을 지니고 있어 조금만 부주의해도 악도에 떨어져 헤어나기 어려워진다. 지장왕 보살은 깊게 한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부터 나는 망혼이 반드시 거쳐야 할 9겹의 관문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각 관문은 망혼의 선악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생전에 행한 행동에 대한 깊은 반성이기도 하다. 첫 번째 관문인 혼문관은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들어가는 망자의 첫 번째 관문이다. 많은 영혼들이 집착이 깊어 이승의 가족이나 재산을 놓지 못해 이 문 앞에서 맴돌며 나아가지 못한다. 그들이 놓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채 결국 유령이 되어 여기서 영원히 머무르며 해탈하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관문 야정관. 이 관문은 가장 엄격하다. 망혼은 거대한 동거울을 통과해야 하는데 거울 속에는 그들이 생전에 지은 모든 선악 행위가 나타난다. 모든 선행은 빛과 같고 악행은 어두운 안개와 같다. 겉으로는 선을 행하지만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들은 결국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게 된다. 그는 계속 말했다. 세 번째 관문은 황천관으로 여기서 망자는 반드시 물을 건너야 한다. 만약 생전에 악행이 많았다면 차가운 물이 망자의 몸을 뼛속까지 찌르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선행을 쌓은 사람은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수월하게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네 번째 관문인 나이어 관문은 망혼의 효도를 시험하는 관문이다. 망혼은 좁은 외나 무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다리의 폭은 생전에 쌓은 효행에 따라 달라진다. 효도하지 않으면 다리의 폭이 머리카락처럼 가늘어져 발을 헛디디는 자는 깊은 심연에 떨어져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 제5관 삼생관에서는 망혼이 여기서 자신의 전생, 현생, 내생의 장면을 보게 된다. 많은 죽은 혼들이 이때 비로소 인과응보를 깊이 깨닫고 자신이 전생의 축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번 생에서 감사함을 모른 채 혹은 다음 생의 지옥에 떨어질 것을 보고 깊은 두려움을 느낀다. 제6관 윤정관으로 이것은 육도윤회의 분기점이다. 선업을 쌓은 자는 상승하고 악업을 지은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망혼이 변명할 수 없으며 전생에 쌓은 업력에 의해 그 행로가 완전히 결정된다. 제7관망은 관계된 것으로 망자는 마지막으로 이승의 친족을 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 복을 쌓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뻐진다. 어떤 이는 후세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했다. 제8관 탈신관. 염라왕은 죽은 영혼의 업보에 따라 그 이마에 있는 죄악을 결정한다. 육도윤회는 죽은 혼령을 천도, 인간도, 아수라도, 축생도, 악귀도 또는 지옥도로 배분한다. 마지막은 판관관, 판관관, 우로. 이것은 최종 심판이다. 10번째 점, 염라대왕은 생사부에 따라 심판한다. 지장왕보살의 눈빛에는 한 줄기 부드러움이 스쳤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승의 9겹 관문은 극히 엄격하지만 여러분은 안심하시라. 각 관문마다 전혀 돌이킬 수 없는 곳은 아니다. 저승에는 자비가 없지 않습니다. 저는 그 속에 많은 구제의 문을 세워 모든 망자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참여하여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보살의 목소리는 자비로 가득 차 있다. 만약 망혼이 진심으로 참여하고 마음속 깊이 뉘우치며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그들은 저승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이 고비들을 넘길 수 있다. 내가 서원한 지옥이 비어있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참여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모든 망자의 마음 속에는 빛으로 돌아가는 길이 숨겨져 있으며 그들이 진심으로 선을 향할 때 빛의 문은 그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지장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만약 돌아가신 영혼의 친척들이 복을 닦고 경전을 외우고 주문을 지니며 돌아가신 이의 덕을 쌓으면 그것이 그 영혼이 명계에서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이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다. 생존자의 복을 쌓는 것은 자신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영혼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보살의 눈빛에는 자비가 가득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며 죽은 후에야 후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명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망원이 진심으로 참여하고 선행을 닦으면 이러한 공경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은 후에야 뉘우침을 알게 된다면 이미 뒤늦어 후회해도 소용없다. 지장보살은 잠시 멈추었다가 그 어조가 더욱 단호해졌다. 그러므로 수행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중생은 이 생을 소중히 여기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널리 선업을 쌓고 덕을 행하여 다음 생에 좋은 보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승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은 모두 생전에 선행을 쌓아 구제를 받은 것이다. 기억하라. 지장보살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일러주시길 명계의 길은 가시밭길이지만 희망 또한 가득하다고 하셨다. 생자와 사자는 서로 원인이자 결과가 되며 서로 돕는 힘이 될 수 있다. 생존자가 선행을 쌓고 덕을 쌓으면 반드시 망자의 혼령이 명계의 여러 시험을 통과하도록 도울 수 있다. 명계의 문은 비록 엄격하지만 선한 자를 위해 한 줄기 생명의 길을 남겨두었다.